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이 날선 공방을 펼칩니다. 어떨 때는 토론회를 통해서 또 각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부분은 자기와 경쟁 상대에 있는 같은 당이든지 아니면 타당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주 날카롭게 그 허점들을 지적하고 또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들의 말, 상대방을 향해서 쏟아놓는 그들의 비방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 혀가 독사의 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쏘아대지? 저렇게 거칠지? 안면을 몰수하고 어떻게 저렇게들 말을 할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화살을 쏠 때 화살에 독을 묻혀서 상대방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정치고 권력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방을 무조건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그 성품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닷이 이 욥을 향해서 쏟아붓는 말이 있어요.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것을 이제 친구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회개해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만큼 고통을 받을 만큼 저주스러운 삶이 될 만큼 이렇게 죄를 짓진 않았어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 욥의 탄식, 욥의 항의, 원망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빌닷이 욱하고서 이 욥을 향해서 쏟아붑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래? 거센 바람처럼 어느 때까지 너 거친 폭풍처럼 이렇게 말을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데 뭘 말하냐면 네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거둬가시든 즉 죽이던 그 말이에요. 욥에게는요 아마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재산도 자기의 몸도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간 그 모습은 그 아픔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빌닷이 듣다가 화가 나니까 아주 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네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치셔서 죽이겠냐?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을 그렇게 죽였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굽었다는 얘기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셔. 그러니 너 다른 말 할 것 없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나온 것이니 너 그 죄를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빌닷이 말하는 이 말 잘라보면 이 권선징악과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교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틀린 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정직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아니냐, 너 책벌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이 교리적인 논리에는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리는 사람이 만든 논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전체를 담고 있지를 못해요. 교파마다 교리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 교리를 절대적인 선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큰 모순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는 교리 없어요. 생각 없어요. 어떤 논리 없어요. 일부분만 담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리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 생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빌닷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본문이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액자에다 넣던가 아니면 강화유리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다 곳곳에 놓기도 해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세워놓기도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 한 절만 보면 정말로 좋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말하는 이 8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냥 요 말씀만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본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를 못해요. 이렇게 본다면 부분은 좋고 옳은데 전체가 틀려요. 반면에 부분은 틀린 것 같고 부분은 고통스러운데 전체를 보면 옳고 좋고 평안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부분적으로 싫은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인생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며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통로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분이 좋고 전체가 틀린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의 고통이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전체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남을 향해 독사의 화와 같은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분적인 좋은 꿀처럼 단 모습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험악하고 무너지는 세계가 있고 부분적으로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며 전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영역들이 있는데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이 전체가 아름다운 삶의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